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동편 지파들의 거대한 제단 설립 소식을 접한 서편 지파들은 즉시 파견단을 보내 항의를 하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동편 지파들은 그들의 비난에 차분히 대응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동편 지파들은 제단의 용도와 목적이 실제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닌 증거를 위한 것임을 적극 해명합니다. 그 제단의 설립 목적은 오히려 서편과의 강한 결속을 다짐하기 위한 것임이 밝혀집니다. 이로써 양측의 갈등은 해소되었습니다. 21절에서 29절은 동편 지파들의 해명입니다. 서편 지파들의 비난과 추궁을 들은 동편 지파들은 서편 대표자들에게 차분히 요단강의 제단과 관련된 의중을 전달합니다. 대표자들을 의미한 이스라엘의 천천 수령들은 14절에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여기서 대화 장면에 대한 묘사가 흥미롭습니다. 비나스는 서편 파견단의 대표로 대화의 주체였음이 분명하나 이 대화 내용은 양측 대표 간의 개인적 대화가 아닌 집단적인 대화 형식을 갖춥니다. 이것은 이 문제가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였음을 반영합니다. 동편 지파들은 서편 지파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여 이 사건을 해명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온 지파의 하나님을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며 자신들이 함께 믿는 하나님을 먼저 크게 찬양합니다. 이것은 서편 지파들이 동편 배교를 의심하고 있기에 의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호 이중적으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만일 그 제단의 건립이 여호와를 반대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내치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제단이 여호와로부터 돌아서서 실제로 각종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직접 하나님이 자신들을 벌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편 지파들은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왜, 그리고 얼마나 신중히 판단하여 그 제단을 세웠는지 설명합니다. 자신들과 서편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분열과 괴리감을 염려했다 해명합니다. 그들의 답변에는 훗날 서편 지파의 후손들이 자신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무시하며 자신들을 배척할까 하는 염려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이 약속의 땅의 경계선인 이유로 서편 지파들이 요단 동편 땅은 여호와의 분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여호와 신앙에서 배제할까 우려했습니다. 즉 요단 서편 지파들의 후손들이 요단 동편의 후손들에게 장차 둘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편의 두 지파반은 제단 건립의 배경과 이유, 목적을 서편 지파에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해명은 서편 지파와의 정치적, 신앙적 분리를 염려한 조치였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도 서편과 동등한 여호와의 언약 백성의 자격을 가졌다는 증거로 제단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해명은 더욱 구체화됩니다. 동편 지파들은 자신들이 그 제단을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로 지은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그 제단은 번제와 희생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서 이 표현은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명시한 5가지 제사 품목들 전체를 가리킬 것입니다. 신명기와 신명기를 읽는 여호수아서는 자세한 제사들과 제2체계에 전혀 관심이 없으므로 제사 전반을 단순히 포괄적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어쨌든 동편 지파는 그 제단이 서편과 동편의 단합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적 일치를 위해 건립되었다고 해명합니다. 그들은 번제를 비롯한 모든 제사는 마땅히 오직 여호와 앞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밝힙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이란 성막에 계신 하나님의 앞을 말하므로 1차적으로 현재 실로에 설치되어 있는 성막 제단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성막 제단만이 유일한 합법적 제단이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 제단이 실제 사용하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증거를 위한 제단에 불과하다고 적극 해명합니다. 그들도 번제와 여러 제사들과 화목제는 하나님과 공동체에서 인준한 제단에서만 곧 여호와 앞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합법적 제단에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셔야 하기에 인준받지 못한 그 제단은 단지 증거 제단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들은 제단의 증거를 통해 자신들도 확고한 여호와 언약 백성임을 밝히 드러내고
서편 지파들이 훗날 결코 동편 땅은 자신들 및 여호와와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제단이 아니라 모형 제단입니다. 이것은 대형 제단이 성막의 제단을 본떠서 똑같이 설계되고 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제단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단일성과 정치적 통일성, 신앙의 일치성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증거는 주로 계약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예컨대 언약식에서 세우는 돌기둥과 같이 계약과 조약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증거하는 다양한 물표입니다. 29절에서 동편 지파들은 서편의 10지파가 앞서 16절에서 품었던 의심을 반박합니다. 서편 형제들은 그 제단의 독자적 건립은 결국 여호와의 신앙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역과 돌아섬이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동사 슈브는 배역과 회개의 동작 둘 다에 사용되며 특히 선지자들이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입에 올립니다. 여호와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을 따라가는 백성은 시급히 우상으로부터 돌아와야 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다시 한번 제단 건립이 여호와로부터 돌아서서 그분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기 위함이 결단코 아님을 밝힙니다. 30절에서 34절은 온 이스라엘의 재하합입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자 비장했던 긴장감이 사라지며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서편의 대표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은 동편 형제들의 해명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비나스가 여기서 처음으로 파견단의 대표 자격으로 발언합니다. 이제 비나스의 마음은 서편 공동체 전체의 마음입니다. 비나스는 이 순간 한 분 여호와가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으로 임재해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달리 요단 동편 지파들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았기에 동족 간의 비극적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비나스는 이로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심판의 손에 구출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비나스와 서편 대표들은 동편 지파들을 떠나 서편으로 복귀하여 사건의 진상을 상세히 서편 지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났다는 표현에 므낫세 자손은 빠져 있는데 이것은 앞서 25절에서도 그러했고 마지막 3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반지파에 불과했던 므낫세에 비해 동편의 루벤과 갓 지파가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므낫세 지파는 서편에도 반지파가 땅을 얻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적으로 동편에만 거주해야 하는 루벤과 갓 지파에 비해 반지파가 서쪽에 거주하는 므낫세 지파는 서편과의 지파적 연대감이 와야 될 위험이 크지 않았을 것이기에 현재의 청문회에서 므낫세 이름이 종종 사라지는 듯합니다. 서편에 온 이스라엘은 파견단이 가져온 낭보를 전해 듣고 한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쟁을 위한 무장을 즉시 해체했습니다. 제단으로 인해 오해가 사라지면서 하나의 신앙으로 결속된 형제를 확인한 이상 앞으로도 두 편이 갈라져 싸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동편 지파들은 그 증거를 위한 모형 제단에 엣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뜻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에 그 제단은 말하자면 증거의 제단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전능하신 심판자십니다. 요단 동쪽의 두 지파반은 자신들이 단을 쌓은 것은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걸고 자신들의 진실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큰 두려움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변명하거나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동기와 목적이 떳떳한지 겸손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 되기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성격과 기질이 달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 지체임을 잊지 않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